아침하고 지금 아침에도 말씀을 들었는데 또 계속해서 같은 말씀 듣는 거 아닌가 이런 마음이 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지금 교회 예배당 입구 문을 지금 다 닫으셨나요? 밖에 계신 우리 전도사님 문이 지금 활짝 열려 있던데 우리 에너지를 위해서 문 좀 닫아주세요. 닫혔습니까? 예, 밖에 지금 계신 전도사님, 예, 문을 좀 다 닫아주세요. 예. 자, 오늘 제가 지금 예배 들어오면서 보니까 지난주에 나눠드렸던 답안지, 과제물들 잘 준비해가지고 많이들 내주셨습니다. 아직 명단을 다 확인하진 못했는데 맨 위에 있던 거를 제가 가지고 들어왔어요. 보니까 최가령 장로님 거네요. 그래서 제가 잠깐 훑어봤는데 아마 빨간 펜을 가지고 동그라미를 치면은 1과 100점, 2과 100점 인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체크를 좀 해봐야 됩니다. 체크를 좀 잘 해봐야 되는데 하여간 한눈에 보기에는 다 아주 정확하게 잘 써주신 것 같아요. 글씨도 우리 최 장로님이 워낙 꼼꼼하시잖아요. 글씨도 좀 이렇게 잘 쓰실까? 예. 저는 누가 제 글씨를 보면은 이게 글씨입니까? 그림입니까? 막 이러는데 정말 글씨도 잘 써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여러분 오늘 3과도 아마 나누어 드렸을 것 같아요. 꼭 미리 예습하셔가지고 하시면은 더 좋고요. 아니면 오늘 2과 배운 거 꼭 해서 제출을 좀 해주시면은 이제 10과를 마친 후에 여러분들이 전체 1학기 수료가 되겠습니다. 자, 우선 그림 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트리니티 성경 공부. 트리니티 성경 공부는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모습과 방안과 내용은 좀 다르지만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생명의 주님이신 진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그러한 사역인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트리니티 성경 공부도 그와 같은 정신을 가지고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내용은 다 다를지라도 또 진리에 이르는 경로는 다를지라도 우리로 하여금 생명으로 이끌어 주시는 그러한 말씀의 공부해가지고 트리니티 성경 공부를 한다는 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림 한번 다음 그림 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 창세기와 이제 출애굽기에 대한 말씀을 공부하면서 지난주에는 원역사 공부를 했습니다.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말씀을 공부했지요.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의 공부가 여러분 이 그림에 보면 왼쪽에 있는 천지창조 그리고 노아의 홍수와 바벨탑까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타락하고 범죄했던 이 사실, 그리고 노아의 홍수 심판을 당했던 이 사실, 그리고 바벨탑 사건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발견하는 아주 중요한 성경에 나오고 있는 공식을 우리가 지난주에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 공식이 뭐지요? 인간이 죄를 저지르고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고 그 심판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길을 우리에게 예배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죄, 심판, 은혜라고 하는 이 도식은 이 공식은 성경을 보는데 아주 굉장히 중요한 공식이라고 하는 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터 이제 우리가 12장 창세기 12장부터 창세기 50장까지 흔히 우리가 족장사라고 그러지요. 그 다음에 출애굽기 1장부터 18장까지 오늘 공부할 범위가 굉장히 많습니다. 출애굽기 1장부터 18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어떻게 탈출해 나오는지 출애굽에 관한 그런 말씀까지가 오늘 공부할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제 이 족장이 아브라함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아브라함을 우리가 이제 어떻게 봐야 되느냐 말씀을 드렸던 죄 심판 은혜라고 하는 이 공식에 비추어 보면은 여러분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온 세상에 죄가 또 가득하게 되었는데 인간의 죄가 어떤 형태로 나타났습니까? 하나님과 같이 한번 되어보자. 우리가 이대로 있을 수 있겠느냐? 우리의 이름을 한번 떨쳐보자. 이래가지고 바벨탑을 쌓아서 하나님께까지 이르려고 하는 이와 같은 의도를 가지고 바벨탑을 쌓지요. 하나님이 그 인간들의 소행을 보시고 악하게 여기시고 인간들을 땅 위에 다 흩으셨습니다. 이때에 언어의 혼잡이 일어났다 이렇게 성경은 일러주고 있지요. 자, 그런데 이렇게 모든 인간들이 흩어진 그와 같은 자리에서 하나님이 누구를 부르십니까? 하나님이 바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것은 바벨탑 사건의 그 심판 가운데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은혜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민족, 새로운 역사,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펼쳐나가기 시작을 하는 거지요. 여러분 창세기 12장 1절 2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뭐를 이루신다고 말씀을 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바로 새로운 민족을 이루실 것이고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임을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역사는 사실은 아브라함에게 처음으로 주신 그런 그 말씀이 아니고 그 말씀은 아담에게 주셨던 말씀입니다. 또 그 말씀은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었을까요? 노아에게 주셨던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종족, 새로운 민족, 새로운 역사를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왜 예전에 그 아담에게 혹은 노아에게 주셨던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말씀을 하셨어요. 또 노아에게도 뭐라고 말씀을 하셔요? 역시 마찬가지로 번성하라고 말씀을 하셔요. 이 번성, 생육과 번성의 근본적인 의미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할 때에 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새로운 축복의 약속 또한 동일하게 아담에게 주셨던 말씀이요, 또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노아에게 주셨던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지요. 자, 그림도 한번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그림을 보면은 오늘 우리가 이제 공부할 그런 그 내용들을 개괄해서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다 그랬는데 이 바벨탑 지금 보이죠? 맨 밑에 가운데 지금 바벨탑이 있어요. 바벨탑 다음에 보니까 어느 한 사람이 손을 가리키고 있어요. 딱 손을 가리키고 있는데 손에 양을 들고 그리고 손을 가리키고 있는데 손을 가리키고 있는 그곳이 어디냐면은 하나님께서 지시할 땅, 이제 아브라함이 갈 땅 가나안을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부르심에 관한 그러한 그 그림이고요. 자, 그 다음 말씀을 보면은 여러분 우리가 흔히 그 창세기에 나오는 족장을 누구라고 그래요?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 이삭과 그 다음에 그의 아들 손자인 야곱과 그리고 이제 요셉까지를 이제 족장이라고, 위대한 족장들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 그 아브라함이 손을 가리키고 있는 것을 보니까 누군가 뭔가를 들여다보고 있죠. 우물입니다. 우물. 우물을 들여다보는 저 사람이 누굴까요? 예? 우물을 들여다보는 저 사람이 누구예요? 이삭이죠. 예, 여러분들이 이게 마스크를 끼고 있어가지고 답을 이야기를 해도 들리지가 않아요. 예, 그러니까 대답을 하실 때는 조금 크게 하시면은 제가 좀 어두운 귀가 좀 잘 들릴 것 같습니다. 그게 지금 이삭이 우물을 들여다보고 있죠. 자, 그 다음 그 위의 그림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누군가 잠을 자고 있는데 뭘 베고 잠을 자요?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위로다 보니까 뭐가 있어요? 사다리가 놓여 있어요. 사다리에 지금 누가 오르락 내리락 합니까?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 거죠. 누구 그림이에요 이게? 야곱의 그림입니다. 야곱. 자, 그 다음 그 그림을 보니까요, 이제 웬 그런 그 소년인지 청년인지 옷을 입고 있는데 손에 저게 아마 그 농기구 같아요. 예, 그걸 들고, 그리고 손은 지금
어딘가를 향하고 있는데 애굽인 것 같지요. 그 사람은 누구일까요? 저 사람은 요셉입니다. 요셉. 그래서 요셉에 관한 그런 그 공부를 오늘 할 것이고, 그 다음 그림을 보니까 애굽에서의 이스라엘의 그런 그 모습을 그려주고 있는데, 피라밋이 있으니까 저거는 틀림없이 애굽이다 하는 거 금방 알아볼 수가 있겠고요. 그 밑에 보니까 지금 누군가 그냥 어깨에다가 짐을 짊어지고 있고 뒤에서는 채찍을 든 사람이 서 있네요. 저게 뭡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그림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보니까 쇠사슬이 있는데 쇠사슬이 지금 끊어지고 있어요. 어떻게 끊어지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이제 애굽 땅에 내리셨고,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 가지고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바로 왕이 지금 왕자에 앉아 있는데, 그 보좌에 앉아 있는 거죠. 그 왕좌에 앉아 있는데 그 바로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주시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그림을 보니까 누군가 손에 지팡이를 잡고 그리고 손에 돌판을 들고 서 있네요. 누구겠습니까? 바로 모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공부할 그런 그 내용은 아브라함으로부터 모세가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그런 그 내용까지 공부하는 그런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 이제 족장 시대를 좀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족장 시대 그러면 우리가 제일 먼저 아브라함을 떠올리게 되는데,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께서 이제 그 약속을 해 주시는데, 그 약속의 내용은 앞에서 일러드렸던 것처럼 바로 새로운 민족, 새로운 종족을 하나님께서 시작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새로운 종족이라고 하는 말이 저는 마음에 들어요. 그냥 새로운 민족 그러면 우리가 늘 듣던 말인데, 새로운 종족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제가 할 얘기가 많아요. 새로운 종족은 어떤 종족일까요? 믿음을 가진 종족이에요. 믿음. 여러분, 이제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는데, 여러분 믿음을 가짐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롭게 시작이 됐어요. 믿음을 통해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을 가진 사람과 더불어서 새로운 종족을 시작하셨는데, 그 시작을 누구와 함께 시작을 하셨어요? 제일 먼저 아브라함과 함께 시작을 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그런 그 발걸음은 창세기 12장 1절 이후에 그런 그 아브라함의 발걸음은 믿음의 발걸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지요. 아브라함의 생애는, 아브라함이 몇 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우리 유 집사님 아주 대답을 잘해 주신 것 같아요.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75살에 이제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75살 이후에 아브라함의 발걸음은 믿음의 발걸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아브라함의 생애를 살펴보면은 이 사람이 정말 믿음의 사람이 맞나 싶을 때가 참 많아요. 왜냐하면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을 빨리 이루어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굉장히 많이 흔들립니다. 아들을 안 주시니까 자기에게 있는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종을 이제 내 아들 양자로다 삼아야 될까? 하나님이 그러지 말라고 그러니까 또 참았다가 또 아들이 안 생기니까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엔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을 하잖아요. 그래서 하갈이라고 하는 여종을 통해 가지고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자기 몸으로부터 나온 그런 그 아들까지 얻잖아요. 이런 모습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게 믿음의 사람이 맞나? 이 믿음이 많이 흔들리네. 이런 그 생각을 갖죠.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모습이 뭡니까? 그것은 바로 부족하고 모자라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완벽한 자격을 가진 사람, 혹은 완벽한 그런 그 능력을 가진 사람, 이런 사람들을 부르셔가지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게 아니고, 부족하고 모자라도 하나님이 먼저 선택을 하시고 하나님이 훈련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비시켜 사용하시는 게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족장들의 모습을 통해서 발견을 하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이스라엘을 선택해 주셨지만은 이스라엘이 크고 무언가를 아주 위대하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불러주신 게 아니잖아요. 이스라엘이 오히려 작고 연약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불러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날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요. 여러분 한번 성경 말씀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29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로 29절까지 말씀. 자, 다 찾으셨지요? 우리 한번 한 절씩 교독을 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게 성경을 관통하고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언제나 겸손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그래서 겸손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참 믿음을 갖는 길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 거꾸로 이야기를 하면은 우리는 이제 그 비교를 하잖아요. 어우, 저 사람하고 비교해 보면 난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예,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데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자신 없어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나를 구비하셔가지고 나를 사용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고 하면 모든 게 되는 거예요. 예? 이 믿음을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을 하시죠.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 그러한 그 장면이 나오는데 어떤 그러한 그 장면이 나옵니까? 그 아들 이삭을 주시고 이삭을 하나님께 드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이삭을 바치는 이야기의 핵심이 뭘까요? 예. 사실은 이삭 이야기를 읽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의문이 있어요. 그 의문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잔인하신 분이신가? 예?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전 그 성경 공부하거나 이럴 때 보면은 예전에 제가 이 중고등부를 가르치고 청년들하고 만나고 이럴 때는 아이들이 막 그런 질문을 해요. 아이고 전도사님 혹은 선생님, 이게 너무 이해가 안 돼요. 예. 사실은 여러분 그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는 걸 보면은요. 여러분 레위기 이제 요즘 많이 읽었잖아요. 이제 신명기를 요즘 읽고 있는데 여러분 레위기에 보면 제사법이 나오는데 번제는 불에 태워 드리는 제사잖아요. 근데 단순하게 그냥 불에 태워 드리는 제사가 아니고요. 번제의 그런 그 과정이 있어요. 짐승을 잡아가지고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고, 예? 각을 뜨는 게 뭔지 아세요? 다 이 뼈마디 관절마다 이게 분해를 하는 게 각을 뜨는 겁니다. 그리고 내장을 다 끄집어내고 여러분 생각해 보는 게 얼마나 끔찍하고 어려운 일이에요. 이 제사장이 이런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번제단 위에 제물을 바쳐가지고 그거를 불에 태워 드리는 제사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어떤 제사를 지금 드리라고 그래요? 아들을 잡아서 번제를 드리래요. 그러니까 그냥 잡아가지고 제단 위에서 그냥 드리는 게 아니고 정말 번제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하면은 이게 정말 어마어마하게 끔찍한 그런 그 이야기가 아닐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그 생각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하면은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어요? 어우, 이런 제사를 드리라고 하다니, 여러분 정말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런데 이 제사를 이렇게 드리라고 하는 이 말씀의 핵심이 뭐냐 하면은 절대적인 신뢰입니다. 절대적인 신뢰.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제사예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요구예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런데 그 명령 앞에 순종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여러분 절대적인 그런 그 신뢰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확실하게 믿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을 좀 전체적으로 보게 될 때에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그 포인트가 뭐냐면은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테스트하지 않을 수 없는 그와 같은 일이 있었다는 거죠. 그의 생애 가운데 어떤 그런 그 일입니까? 예?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앞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그 아들을 얻을 때에 하나님이 아들을 주실 때까지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불신의 모습을 보였단 말이에요. 자기 종으로 양자를 삼으려고 그랬고, 그리고 누구를 얻었어요? 자기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 가지고 이스마엘을 얻었어요. 요 문제 하나. 또 하나는 여러분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벗어나 가지고 두 번씩이나 어떻게 해요? 먹을 걸 찾아 가지고 어떻게 해서든 먹고 살아야지 이래 가지고서 여러분 그 애굽 땅을 내려가고 이러잖아요. 그러면서 거기서 또 어떤 모습까지 보입니까? 자기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이와 같은 일까지 보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보여주었던 이 아브라함의 그러한 그 모습은 한 번은 정리가 되어야 되는 그와 같은 그러한 그 모습이에요.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아브라함의 그와 같은 모습들을 생각을 하면 이게 뭐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지금 테스트를 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이 테스트를 어떻게 했습니까? 아브라함이 통과했어요. 예? 통과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테스트하실 때 그 성경에 보면은 시험, 우리말로 시험이라고 번역이 된 그러한 그 시험은 두 가지 그 단어가 사용이 돼요. 영어로 보면은 하나는 템프테이션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유혹이죠. 마귀는 우리를 시험을 할 때 어떻게 해요? 걸려 넘어지게 하는 그런 그 시험을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 그대로 테스트를 하셔요. 테스트라고 하는 건 뭡니까? 통과시켜가지고 온전하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시험이라고 하는 말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는 이와 같은 시험은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이와 같은 시험이 아니라 통과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도록 하는 이와 같은 살리는 시험이었다라고 하는 거고, 이 시험을 마침내 아브라함이 통과해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는 이와 같은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지요. 자, 이제 그의 아들 이삭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삭을 가리켜 3대 족장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고백을 할 때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이라고는 안 해요. 예? 이 세 사람을 이야기를 하잖아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러니까 사실은 그 네 명의 족장들을 이야기를 하지만은 정말 이스라엘 사람들이 큰 족장으로 여기는 것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삭에 관한 그러한 그 이야기는 창세기 26장 단 한 장에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매우 짧지요. 그리고 이삭이 한 일이 없어요. 예? 여러분 오늘날 성과주의의 그 문화 속에서 사는 우리들의 눈으로 보면 이삭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에요. 이삭은 뭐 특출날 게 없는 그런 그 사람이에요. 이삭이 뭘 했지? 우리는 사람에 대해서 평가할 때 우선 튀어나오는 얘기가 뭐예요? 뭘 했지 그 사람? 이광선 목사 뭘 했지?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이삭은 할 얘기가 없어. 그런데
이삭은 사실은 성경에 보게 되면은 가장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어요. 그의 믿음은 어떠했느냐? 아버지가 자기를 제물로 바치려 할 때 순종하는 그와 같은 믿음이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만약에 이삭이 순종하지 않았으면은 아브라함의 순종도 크지만 그 아들 이삭이 순종하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여러분, 제대로 하나님 앞에 이삭을 드리는 이 아브라함의 순종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아마 없었을 겁니다. 두 번째, 그는 확신이 있는 믿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믿음. 보세요, 그는 죽음의 자리까지 이르렀던 사람입니다. 그 이삭의 나이가 얼마였을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그가 청소년이었을 때, 거의 청년기에 막 접어들려고 할 때, 그때 그가 제단에 올려뒀던 것을 우리가 추정해 알 수가 있는 거지요. 여러분, 그때 그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생생하게 맛본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그는 평생을 살았던 거죠. 근데 그의 믿음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이야기가 뭐냐면은 우물 7개 이야기예요. 우물 7개 이야기. 26장에 보면 우물 7개가 나오는데,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이 1개 있고 그 다음에 이삭이 팠던 우물이 6개가 있단 말이죠. 이 우물 7개의 이야기인데, 우물 이 7개 이야기가 다 뭐냐 하면은, 그 땅에 있던 그런 블레셋 사람이나 다른 그런 가나안 족속들이 이삭이 너무 잘 되니까 시기하고 미워하는 거예요. 사람들 인심이 그렇습니다. 남 잘 되는 거 못 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몰아내고 쫓아내고 우물을 메워버리고. 그런데 이삭이 어떻게 해요? 우물을 메워버릴 때마다 옮겨가요. 싸우지를 않아요. 그리고 또 우물을 파요. 우물을 팔 때마다 물이 나와요. 그럼 또 와서 시비 걸고 또 쫓겨가요. 그냥 가요. 그리고 또 우물을 파요. 이게 재밌는 게, 4번째까지 그렇게 그 시비를 거는데 5번째 우물서부터는 딴 사람들이 이제 시비를 하지를 않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때의 이삭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야, 이삭은 물러 터졌네. 아이고, 얼마나 못났으면 와가지고 그냥 공격하면, 아 그래 알았어 이러고 도망가고, 또 알았어 그리고 도망가고. 야, 이삭은 저래 가지고 살 수 있나?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삭에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복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됐다. 이거를 그의 몸으로, 그의 삶으로 보여준 거거든요. 여러분, 온유하고 인내할 때 하나님께서는 땅을 차지한다고 우리에게 일러주고 계시는데, 그 모형이 바로 누구냐 하면은 이삭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삭에 대해서는 우리 지금 평생 우리가 좀 마음에 새기고 묵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4번째 야곱입니다. 야곱 이야기는 정말 할 얘기가 많죠. 야곱. 여러분, 야곱 같은 사람 옆에 있으면 좋을까요? 예? 우리 이용순 권사님, 야곱 같은 사람이 내 옆에 가까이 있다 그러면 좋으시겠어요? 예? 안 좋을 것 같아요? 예? 좋을 것 같아요? 예. 저는 야곱 같은 사람이 있으면 정말 싫을 것 같아요. 아유, 야, 저런 사람은 어떻게 내가 있지? 이런 그 마음이 들 것 같아요. 예. 저도 이렇게 사람에 대해서는 무던한 편인데, 야곱 같은 사람은 정말 싫어요. 야비하잖아요. 얼마나 야비합니까? 이름 자체가 뭐냐면요, 남의 발목을 잡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발목 잡는 놈이에요. 이름의 뜻이 발목 잡는 놈. 그리고 내 이익을 절대로 놓치지 않고 손해보지 않는 사람. 이게 야곱의 캐릭터거든요.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야곱을 축복을 하셔요. 그리고 창세기 25장에 보면 22절에 두 민족이 내 태중에 있구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나님이 들려주신단 말이죠. 이것도 이해하기 힘든 그런 그 말씀이에요. 어린 자가 큰 자를 섬기다니.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은 왜 그 좀 인간적으로 보면 그렇게 흠도 많고 매력적이지도 못하고 순이기적이고 야비한 그런 놈을 하나님이 그렇게 이뻐하시고 하나님이 그런 사람에게 왜 축복을 해주실까? 그리고 그 어린 자가 그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거라고 이렇게까지 미리 모든 것을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셨을까? 이해하기 힘들어요. 정말 이해할 수 없어요. 저도 이해 못해요. 그래서 신학자들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런 깊이 생각을 해보면은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에게 흐르고 있는 거지. 우리가 얼마나 흠이 없는 사람일까요? 얼마나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일까요? 그런 자격과 흠이 있느냐 없느냐, 인격적이냐 인격적이지 않느냐, 뭐 이런 것을 가지고 나를 들여다본다라고 하면은 하나님이 여기 정말 내 마음에 들고 내 마음에 합하고 그리고 내가 찾던 사람이 여기 있으니 이럴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그런 의미에서 야곱은 우리의 거울이기도 하며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고 있구나 하는 것을 깨우쳐 주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지요. 자, 여러분, 이제 그 32장으로 다 넘어가게 되면은 32장에서 야곱이 그 형을 만나기 전에 야복강에서 이제 씨름하는 그런 그 장면이 나와요. 거기에 보면은 그 하나님의 사람이 야곱에게 이렇게 물어요. 내 이름이 뭐냐? 내 이름이 뭐냐? 그랬더니 야곱이 이렇게 대답을 하지요.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야곱이니이다.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께 축복을 받기 직전에 그런 그 장면인데요. 내 이름이 뭐냐 그랬더니 내 이름이 야곱입니다.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 아까 말씀을 드렸죠. 발뒤꿈치를 잡는 사람, 사기꾼이라고 하는 그런 그 의미인데 야곱이 그걸 자기의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을 한다는 그런 그 이야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셔요? 이제는 내 이름을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하여라. 이렇게 이름을 바꾸어 주셔요. 이게 야곱의 생애에 있어서 큰 그러한 그 변화의 놀라운 역사인 것이지요. 자, 이제 오늘 그 중요한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그 야곱에게서 보여지는 그러한 그 치명적인 인간의 약점이 야곱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야곱에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도 있었고요, 이삭에게도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이 트리니티 성경 공부에서는 이 책의 그런 그 저자가 강조하고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아브라함의 가계에 흐르고 있는 DNA가 있다. 아주 비열한, 인간적으로 볼 때 비열하기 짝이 없는 그런 그 DNA가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 DNA가 뭐냐 하면은 아브라함 보세요. 자기가 이제 살기 위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왕에게 그냥 주잖아요. 바치잖아요. 그것도 2번이나. 여러분, 그 일이 아브라함에게만 있었던 게 아니고요, 이삭도 똑같이 그래요. 그랄 땅에 가가지고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자기 아버지처럼 똑같이 속이고 아내를 그랄 왕에게 주잖아요.
이런 그 비열한 그 가문의 DNA가 아브라함에게도 있고 그 아들 이삭에게도 있고 그리고 또 그 아들 아브라함의 손자인 이삭의 아들인 야곱에게도 나타나는 것, 이건 바로 아브라함 가문의 아주 커다란 그러한 그 문제가 있는 그런 인간적인 약점을 갖고 있는 DNA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그러면은 이 속임수를 쓰는 그러한 그 모습은 야곱에게서 끝납니까? 야곱에서 안 끝나요. 그의 아들들에게 이어지고 있는 걸 봅니다. 그의 아들들이 어떻게 해요? 결정적으로 아버지를 속이잖아요. 야곱에게는 12아들들이 있었는데 10명의 아들들이 자기 동생 요셉을 죽이려고 그러다 죽이지를 못하고 노예로 다 팔아버리고, 그리고는 아버지 야곱에게 가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 옷을 벗겨가지고 그 옷에다가 동물의 피를 묻혀가지고, 그리고는 아버지에게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 글쎄 요셉이 이렇게 짐승에게 잡혀 먹었나 봐요. 예? 이게 우리 동생 요셉의 옷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야곱은 그 옷과 그 피 묻은 옷과 아들들의 이야기를 듣고서는, 여러분, 그 긴 세월 동안 자기 아들이 처참하게 죽은 거를 한으로 마음에 품고 생애를 살았던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여러분 야곱이 얼마나 속임수에 능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속임수에 능한 것을 자기 아들들을 통해 가지고 안갚음을 당한 거죠. 그러면은 여러분, 그 아들들에게 이어졌던 이 DNA는 어떻게 끊어질까? 요셉을 통해서 우리는 그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요셉의 이야기로 넘어가게 되면은 17살에 이집트 종으로 다 팔려갔지요. 그리고 30살에 이제 그가 이제 총리 대신이 되고, 그 다음에 오늘 아침에 살펴봤던 것처럼 그는 총리 대신이 되어가지고 형들과 만나게 됩니다. 형들과 만나게 돼요. 예? 형들과 만나게 되는데 그는 이야기하기를, 형들 앞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당신들보다 나를 먼저 하나님이 여기에 보내셨습니다. 그러니 형들이 나를 팔았다고 해서 한탄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자, 여러분, 요셉이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형들 때문에 망했어가 아니라 형들이 그렇게 악한 의도를 가지고 일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일을 하셨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온갖 고생과 고난과 어려움과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환난을 겪었지만 결국 나를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이와 같은 믿음, 이것이 바로 신앙과 불신앙을 판가름하는 근원적인 차이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물어야 돼요. 내 인생을 놓고 볼 때 내 인생에서 누가 생각이 나는가? 아유, 아무개 때문에 내가 망했어. 아무개 때문에 내가 실패했어. 아무개 때문에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었어. 여러분, 이게 우리 인생에서 드러나는 이야기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나를 인도하셨어 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야 하겠습니까? 이게 믿음의 길이라고 하는 거지요. 내가 여기에 온 것은 하나님의 확실한 인도함 때문에 이 자리에 왔다. 여러분, 그래서 요셉이 오늘 아침에 살펴봤던 것처럼 형들을 용서해요. 형들을 다 끌어안아요. 화해를 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없이는 절대로 용서가 안 돼요. 용서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람의 감정은 누구나 다 똑같아요. 예,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애를 써도 용서가 될까요? 안 돼요. 그러면은 어떻게 가능할까?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의 확신과 그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험할 때에만 우리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진정한 용서가 가능한 거예요. 형들이 이렇게 하셨지만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이렇게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러니 형님들 노심초사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셨다니까요.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다니까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 섭리에 대한 철저한 신뢰, 그 믿음이 있을 때에 용서가 가능하고 용서가 있을 때 속임수의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마지막 결론인데요. 이 아브라함의 가문에서 여러분 요셉이 이와 같은 믿음의 확신을 갖게 되었을 때에 이 속임수의 문제, 야비함의 문제가 사라지는 것을 우리는 발견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신뢰하게 될 때에 이 속임수라고 하는 것은 인간적인 방법이거든요. 인간적인 방법. 이 속임수의 사이클이 완전히 끊어진다라고 하는 것, 이게 바로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를 관통하는 아주 중요한 그런 그 주제입니다. 주제.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있는 많은 관계의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집안에서 식구들하고의 관계도 있을 거고, 친구와의 그런 그 관계도 있을 거고, 교인들과의 관계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을까?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끄시고 인도해 주신다라고 이와 같은 철저한 섭리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에 이 문제는 해결될 수가 있는 거지.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서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자, 그 출애굽기 1장부터 18장까지 말씀은 오늘 시간이 좀 넘어가지고 다루지를 못했는데 다음 주에 잠깐 2, 3분간 이렇게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사항 있으셔도 여러분 답안지 쓰고 이럴 때 거기다가 써서 좀 주세요. 그러면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답을 좀 해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족장들의 이야기를 개괄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이 족장사의 면면이 흐르는 속임수의 문제, 인간의 비열함의 문제를 오늘 강조해 살펴보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함으로 하나님 인간적인 방법을 쓰려고 하는 이 못된 사이클이 완전히 끊어지는 귀한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도 나타나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의 복을 마음껏 누리며 생명의 발걸음을 옮기는 하나님의 사람들 모두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